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즉, 우리가 이것만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7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이미 그가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도리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상태를 안다면, 정말 온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상태를 안다면 요한이 밝힌 이 사실에 우리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요한복음을 비롯한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만한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칫하면 이 구절이 마치 세상이 부조리한 어떤 것으로 인해 기아에 허덕이는 불쌍한 사람처럼 긍휼이 필요한 어떤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억울하고 나약한 세상을 위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상태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합당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긍휼을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가 세상의 지금의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락을 한순간에 다 버려버렸어요. 반역이었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따를 수도 없는 완전 타락의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의와 자신의 고집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유익과 영광만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세상은 하나님을 향해 매우 적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다라는 이 목적이 충격적인 진술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부정의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죄를 지은 자는 분명히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정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들을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고자 한다라는 이 정의의 맥락과는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요한은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요, 요한복음 5장 27절이나 9장 39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서로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곳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인자가 되셔서 심판할 권세가 있다. 나는 이 세상에 온 것이 심판하러 온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이 두 구절이 서로 충돌이 되는 것 같아요. 한쪽은 심판하러 왔다라고 한쪽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문맥을 쭉 살펴보면 우리가 방금 언급한 이 두 구절과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전혀 아니다 라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17절 뒤에서부터 이어지는 구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는 심판에 대한 암묵적인 유협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요한의 의도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이 세상을 심판하러 그 목적보다는 구원을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이 더 중요한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구절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극대화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근본적인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 전체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명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놀랍고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경멸하고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이 근본적인 마음이라는 것이 말이죠. 우리는 나에게 해를 가하거나 나를 음해하거나 나에게 적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자들을 어때요? 그들이 번개 맞아 죽기를 바라는 심정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내가 소중하게 아끼는 어떤 자녀들, 내 물질, 나의 가정을 파괴하고 음해하고 적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들이 정말 번개 맞아서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근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시편 137편을 보면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유대인들에게 그 바벨론 병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수금으로 너희들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해봐. 여전히 너희가 하나님 살아있다면서 하나님 한번 노래해봐 라면서 염정을 지르는 거예요. 자신들을 만국의 백성으로 만든 자들이 이렇게 놀릴 때 시편 기자가 뭐라고 기도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어린 것들이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다. 즉, 네 자식들을 죽이는 자가 정말 복이 있다. 이것이 우리의 심정 아닙니까? 이런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정의라고 얘기해요. just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의는 불의한 자에게 심판하고 도덕적으로 의로운 자들을 의롭다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정의와 공평을 유일하게 거스렀던 이 공의와 이 공평으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성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자신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그 유일무이할 그 아들을 세상에 내어줬던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와 사랑은 다 이 모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예요. 즉, 그 아들을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보내신 그 하나님의 행동에, 하나님의 사랑 행동에 기초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도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말하는 이 진리를 통해 깨닫고 경험하는 것을 기초로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기독교 신앙을 시작을 하려면 아들을 이 악한 세상에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는 거예요. 즉, 경험적으로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시작돼야 돼요. 아니면 그것은 시작이 아닙니다. 이 진리에 대한 경험적 은혜가 없다면 결코 기독교의 사랑과 은혜를 말할 수 없어요. 말한다 해도 다 뻥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자기분적적 성품을 닮아가라.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 죽기까지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던 것, 그게 기독교가 추구하는 신앙의 표대야. 이게 실제로 이루어져야 될 신자들의 행하는 바야 라고 하는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요구는 미친 소리처럼 뱉을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성령으로 이 사실을 경험적으로 깨달을 때 시작되는 겁니다. 만약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 안에 있게 된다면 그는 분명히 맞습니다. 기독교 교회에서 새롭게 생겨난 바리새인들이 분명히 맞아요. 외형적인 신앙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 행위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보다 더 도덕적으로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사람 저 사람을 율법적 잣대로 정죄할 거예요.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이 위대하신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경험하길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진짜 신앙 하길 바랍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예수님은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세상에 왔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폐역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거침없는 사랑의 계시예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가슴을 활짝 열었어요. 이게 근본적으로 내가 세상을 향한 마음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시면서 내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해.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나는 너희가 구원받기를 바래 하면서 절절한 절규를 말씀하신 거예요. 절절하고 간절한 절규에는 어떤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울분을 통해서 절절히 절규했던 목적은 뭐예요? 세상이 구원받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도요.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절을 오늘 본문과 맥을 같이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이 17절 말씀을 통해서요. 세상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이 구원이 세상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를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그리고 아들로 말미암아 이것을 주실 정도로 세상에게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세상을 구원하실 만큼 이 세상은 지금 구원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필요한 구원은 어떤 가난한 환경으로부터나 어떤 환경 오염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닙니다. 사회 악이나 부정의로부터의 구원도 아니에요. 개인의 억울함이나 현재 어떤 난제로부터의 구원이 아닙니다. 세상이 받아야 될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뜻하는 겁니다. 현재 모든 사회 악과 미움과 나의 답답하고 막막한 것을 막막하게 만드는 모든 이것을 나를 그렇게 만들었던 모든 상황은 바로 죄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더 분명하게 말해서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인류 역사와 오늘날 삶에는요, 죄가 가져다준 저주를 그대로 반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평안이 없어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감에 휩싸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또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허무함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양육강식의 논리가 팽배하죠. 아무리 과학과 교육과 정치와 모든 문명이 발전해도 인류 역사상 정말로 인간이 해결해 보고자 했던 수많은 문제를 단 한 가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 문제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도리어 악화되죠. 정말 한마디로 세상은 총체적인 난관이에요. 그렇다면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문제투성이가 되었을까요? 근본적으로 말해서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조화와 기쁨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세상이 됐을까요? 간단 명료한 답은 세상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입니다. 자신의 먼지됨을 깨닫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명령에서 벗어나서 나 자신이 하나님으로 주장한 결과가 바로 이 저주스러운 세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스스로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경우에 영락없이 이 죄가 주는 저주 안에서 우리가 괴로워하는 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경우에 어떤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며 죄책감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가 지금과 같은 상태가 된 겁니다. 오늘날 사회를 한번 보세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시대입니다. 불확실하고 불안한 시대죠. 사람들은 극도의 외로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살인, 간간, 폭행, 입시, 부익부, 빈익빈, 분쟁의 문제는 극에 달하 있어요. 정말 모든 사회학자들이 답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말하는 게 정답일 것처럼 총체적인 난제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과학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절반 이상이 굶주리고 있어요.
전 세계적인 반목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전쟁의 소식은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세계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총체적이라는 겁니다. 현재 인간이 맞이한 산재되어 있는 이 문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는 해결하지 못해요. 그것이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직면해 있는 이 총체적인 문제를 여러분들의 힘과 지혜로 해결할 수 있나요? 그저 버티고 그냥 시간이 흘러갈 뿐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과학, 정치, 어떤 단합을 통해서 버티고는 있지만 정말 세상이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무리 문명이 발전해도요, 약탈, 강간, 살인, 이 인간 특유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발전하고 있지만 인간의 내면과 본성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나 개인의 상황은 어떨까요? 나 개인의 상황을 말한다면 한도 끝도 없다는 겁니다. 고통과 막막함의 연속이에요. 정말 인생의 골목길을 탁 돌면 고통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우회전해서 딱 돌면 내가 원하지 않은 손님이 딱 나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면한 세상은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 처한 현실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진실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은요, 지금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 나타난 죄와 죄의 저주의 상황을 지금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눈을 뜬 교회는 이 지긋지긋하고 혐오스러운 죄가 온전히 파해지기를 간절히 사모해요. 그게 언제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그때입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는 요한계시록 그리스도께서 다시 온다는 이 편지를 읽을 때마다 정말 소망으로 부풀어 올라요. 나를 괴롭게 하고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이간질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갈기갈기 찢겨지는 이 마귀와 그의 악당들, 그리고 이 죄들을 혐오하는 교회는 이 죄가 종식되는 그날을 사모하며 그날이 꼭 있을 거라는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된 경우, 이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는 겁니다. 죄가 그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결과로 세상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리시는 영원한 형벌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필요한 구원은 바로 이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세상의 지혜와 힘으로는 이 죄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세상은 자신들이 구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존재라고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세상들도 주구장창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앞에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단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두려워해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구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죄로부터 구원을 원하지도 않아요. 그저 표면적인 문제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지금의 원통한 문제들 있잖아요. 지금의 가난, 취업으로부터 해결이 전부예요. 자녀, 건강, 입시, 결혼, 사업의 형통함이 전부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주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 있잖아요. 이것을 사모하지 않아요. 시대가 지날수록 교회 안에서 이 구원의 문제는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된 관심사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이 구원의 문제를 아주 저속한 종교의 열망이라고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맨날 기독교는 구원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좀 뭔가 고상하고 사회를 좀 이롭게 할 만한 그런 이슈가 없냐라고 우리를 놀립니다. 거기에 편승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이 중요한 이 사안에 대해서 저급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매우 가볍고 그 기본적인 사안 아닙니까?
라고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자신의 구원의 문제로 좀 근심하고 어찌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우는 자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정말 참으로 불행하고도 저주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분명해요. 왜 그래요?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그토록 원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이 문제를 등한시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부모들도 자신의 자녀에게 자녀 자신의 어떤 회심의 문제나 이 구원의 문제를 상당히 등한시해요. 언젠가는 되겠지. 스펄전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매우 모호한 낙관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지금과 같은 교회 시대는 교회 역사 가운데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세요? 나의 자녀가 이 숭대한 이 구원의 문제를 바라보면서도 매우 낙관적이라는 겁니다. 나의 부모를 향해서도 내 이웃의 형제를 자매들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전부를 주시면서까지 정말 바라는 거 있잖아요. 그건 굉장히 소중한 거잖아요. 그거밖에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줄게. 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근데 관심이 없습니다. 점점 마지막을 향해 가는 세상은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당장 그저 현실에만 집중할 겁니다. 그리고 교회마저도 이런 시대의 흐름에 편승해서 아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 위대한 사랑을 점진적으로 외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저 현세의 문제, 그저 관계의 문제, 물질적인 그저 현상에만 집중하게 될 거예요. 바랍니다. 여러분은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주시고자 했던 이 가장 중요한 이 사안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내 안에 그것이 실제적으로 적용될 때까지, 즉 언제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다루었던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부터 새 생명을 부여받는 거잖아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외형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는 그걸 주장했잖아요. 어떻게 그런 변화가 꼭 필요합니까? 꼭 그런 변화가 있어야 천국 갑니까? 라고 따지고 들었잖아요. 그런 태도 말고 진짜 기독교와 기독교의 역사가 말했던 그 구원을 진짜 사모함으로 얻어지는 그 영광을 누리기를 진짜 바라요. 자, 그렇다면 이런 소망이 없는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대안이 없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대안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왜요? 오늘 보면 17절도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을 정했어요. 이 말은 곧 예수만이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능히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사실을 밝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라고요.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라는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가 죄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세상이 이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게 난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 죄의 문제는 얼마나 저술스럽고 무거운지를 지금 제 사회나 어떤 세상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죄가 가져다 준 이 파괴력, 이거는 태초에 인간이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아름다움과 복락을 일순간에 뺏어갈 정도로 파괴력 있고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 모든 난제를 해결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그 아들이 홀홀단신 이 모든 문제를 짊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아들의 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즉 아들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고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가져다 준 모든 형벌을 아들 혼자 해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였어요. 그러하기에 홀로 십자가를 짊어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매우 무겁고 죄의 모든 파괴력을 해결할 만큼 처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세상이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다 옮기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진노를 세상의 모든 것을 짊어진 쇳덩어리와 같은 예수께 한순간에 쏟아붓습니다. 그 엄청난 무게를 아들 홀로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모든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겁니다. 로마 병정들의 채찍질로 인해 그의 모든 살가죽은 번제물과 같이 갈기갈기 찢겨졌어요. 사막에서 나는 단단한 가시로 만든 이 면류관으로 그의 두개골은 파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골짜기에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양속 양발에는 15cm 정도는 쇠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걸려있는 그 6시간 숨을 들이쉬고 내뱉는 그 자체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의 조롱과 욕설이 수없이 쏟아지는 치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과거에 그것을 내다보면서 그 십자가가 너무나 처참하고 잔인해서 사람들이 고개를 돌릴 정도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죄가 있어서 그런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죄를 해결하고자 그 고통을 감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러한 아들의 들림으로 인해 세상이 짊어져야 될 모든 형벌은 사라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겁니다. 십자가죠. 주님이 홀로 감당하신 십자가. 심판받아 마땅한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홀로 감당하신 주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3일 만에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새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3일 만에 그는 모든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살아났어요. 그의 생명은 죽음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이 이거예요. 그것을 통해 그를 믿는 자들에게 수요되어지는 생명이 어떠한지를 마련했고, 생명을 마련했고, 그 생명이 어떠한지를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받게 하십니다라고 하는 그로 말미암아 뜻이 바로 아들의 십자가 부활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근본적으로 세상 모두가 구원받기를 바라요. 그러나 이 말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17절 이하의 구절을 통해서 이걸 분명히 알게 돼요. 이어지는 18절에 이것을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요한은 세상 전부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전제되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아들을 보내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 전부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을 각 개인의 믿음의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합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설명해요. 만약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믿는다면 그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거부한다면 그에게는 심판이 뒤따르게 된다는 걸 밝힙니다. 각 개인의 믿음의 여부에 따라 심판에서 자유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본문 보세요. 이 본문은 심판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18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를 믿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심판의 책임은 믿지 않는 자에게 있고 그가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 아들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조는 인간의 선택과 결정과 그에 뒤따르는 행동에 대해 인간은 책임을 져야 될 존재라는 것을 어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도 믿으라고 강요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믿는 사람은 자기에게 직면해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 누구도 이 필요성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어서 빨리 모든 세상은 이 심판으로부터 도망가야 돼요.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를 평생토록 다녔다 할지라도 그 여러분들의 믿음이 우리가 요한복음 상장 초반에서 얘기했던 진정한 믿음, 확실하고도 그 새 생명을 부여받아 나타났던 그 믿음, 그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전율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명이 어떠한 생명인지를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믿음이 없다면 빨리 도망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육되어지는 구원 말고요. 맨날 주일학교 다니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왕자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주입된 구원 말고 진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 받고 그 죽음도 가로막을 수 없을 정도로 주의 명령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 변화된 성령,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그 믿음 있잖아요. 그 믿음 없으면 정말 빨리 이 세상에서 도망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성에 있을 때입니다. 두 천사가 찾아와서 그 롯에게 이제 곧 하나님이 이 소돔성을 다 멸할 거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가족들, 사위하고 딸한테 말해라. 빨리 이 소돔성을 도망 나가라고. 빨리 피하라고요. 매우 다급하게 얘기했어요. 왜요? 해가 뜨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조카 롯이 자신의 딸과 사위한테 정말 빨리 도망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실 거라고 얘기했지만 성경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얘기합니다. 사위가. 웃기는 소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지체하던 차에 천사는 그 롯과 딸을 손을 잡고 간권적으로 소돔성 밖으로 도망가게 해요. 그들에게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 천사의 말처럼 영락없이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떨어지고 소돔과 고모라 이 땅 속에 묵혀졌던 석청이 연합돼서 폭발해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세상에 속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피하여 도망하라고 말해요. 천사가 매우 다급하게 말하는 것처럼 지금의 세상도 곧 쏟아질 심판의 직면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의 공로를 믿어 심판을 피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발 자기를 부인하고 그를 좀 따라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소돔의 최후처럼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경고, 이런 다급한 외침에 대해서 시덥지 않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농담처럼 여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런 구원의 문제 말고요. 내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짓눌려서 얼마나 답답하게 살았는 줄 아세요? 이 좀 억눌린 마음을 좀 리프레시 할 수 있는 말씀 좀 주세요. 목사님,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일이 요 문제가 빵 터져야 우리 식구들 겨우 먹고 살 수 있고 숨통 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대안을 좀 주세요. 라고만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전부를 주시기까지,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세상에 필요한 어떤 것을 주고자 하잖아요. 그거 좀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 멸망에서 좀 피하라고 하나님 외쳐대고 구구절절히 정말 절규하고 있는데 우리 이것을 농담처럼 여겨요. 그저 가짜로 구원받고 나 옛날에 세례받고 나 옛날에 유아 세례 받았으니까 나 구원이 이제 접수된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나는 미래가 안전하라고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불할 날이 와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거고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는요.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그 거듭남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18절은 믿음에 대해서 초청합니다. 따라서 이 두 부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균형 있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은 인간의 책임, 믿음까지 도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까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는 자들에게 심판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봤지만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바울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구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교회였어요. 즉 세상 전체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실질적으로 구원하는 존재는 바로 우리라는 그를 믿는 자로서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연히 따지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궁극적인 대상은 바로 믿는 자들입니다. 18절에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라고 할 때 여기서 나오는 동사가 있잖아요. 믿는 것,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다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그를 믿는다면 이 심판은 먼 미래가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자유하다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심판에서 자유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부터 나오는 것. 그 어떤 것이 이 자유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더 이상 이 악한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더 이상 그 어떤 죄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현 시점부터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주를 믿는 제자들입니다.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믿는 자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믿는 자는 더 이상 하나님과 적대적인 상태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에 기꺼이 복종하기를 원하는 적극적인 마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믿는 자들은 때로는 시험에 든다 해도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은 즉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시험에서 나와 다시 회복해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과 세상이 어느 정도 구별되어 있어라고 말하지 않고요. 세상이 믿는 자를 미워할 만큼 세상과 믿는 자는 확실하게 구분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세상과 구별된 자로 설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 아들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18절에 후반부잖아요.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서 동사 두 개. 벌써 심판을 받았다, 믿지 않았다. 이건 다 현재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의 심판이 이미 확정된 상태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들의 심판은 그저 종말적인 어떤 미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현재 시점에서 심판 아래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따르지 않고 그를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는 것 자체가 심판의 상태에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의 상태는 불행이죠. 이들은 현 시점에서부터 심판 아래에 있고 또 영원히 있게 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현재 예수를 모호하거나 또 불확실한 믿음으로 따르고 있다면
앞에서 설명한 이 거듭남의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은 이미 정죄를 받고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처지에 있는 여러분이 그 세상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겁니다. 예수를 진짜 믿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예수를 믿는 것이 모호해진 시대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각자의 견해에 따라 다 만들어졌어요. 그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특별한 도덕적인 문제 없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거라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 떠나지 않고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평가되는 시대예요. 정말 모호한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세상에 주고자 했던 이 구원이 믿음이라는 걸 통하여 얻어진다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심판에서 자유케 된다라고 했다면 이 믿음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 것을 우리는 능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성경 전체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주구장창 말하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기의 견해에 따라 믿음을 정의해 내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는 자기 경험 세계에서 이것을 왜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왜 성경 앞에 서지 않고 자신의 견해로 자신의 믿음을 왜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나눈 구절은요,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얘기하는 요한복음 20장 31절과 매일 같이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왜 우리가 기독교에 들어왔는지,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지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다시 리셋하길 바랍니다. 여기서 오직이라는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오직 한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데 다른 목적이 아니라 이 한 가지 목적 때문에 나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하기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강의를 하는데 매 장과 매 절절, 구절 모두가 다 예수 믿으라는 메시지예요. 이제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이 끝날 때가 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맨날 여러분들이 듣는 소리가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이 심판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으라고 하는 메시지가 주장창 들릴 거예요. 아, 이거 지겹다. 맨날 똑같은 소리 한다. 라고 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이 오직 이것 때문에 기록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직 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이 사안 때문에 내가 이 책 기록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이 오직은 성경 전체를 말해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이 세상이 구원받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메시지, 이 통전적인 메시지로 하나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이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이 말이 바로 이거라며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얻어야 될 게 이것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여러분들의 사업에 부강함을 못 줘요. 질병을 못 고치잖아요. 여러분들의 자식의 문제도 해결 못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봐도.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는 이 악도 조금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솔직히 한번 말해보세요. 내가 기도해서 정말 내가 고통당하는 있는 문제가 해결됐는데 일주일도 못 가서 또 이 고통이 또 오잖아요.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교회 와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게 이거란 말입니다. 왜 이거 얻을 생각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미 다 받았으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주구장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세상에 진짜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이것을 소홀히 여기며 신앙하고 있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짜 돌이켜야 돼요. 만약 이것도 없이
또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 이것이 되기를 바라는 상태가 아니라면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 이 심판에서 자유하길 바라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죽어야 했던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